할렐루야. 우리가 어성여 읽어지기를 벌써 오늘 80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라기 우리가 전체적인 개관을 보고 또 성경의 어떤 배열 또 순서, 왜 성경이 66권이 또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쭉 지나왔는데요. 이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복습. 우리가 오랫동안 1년 넘게 우리가 작년 24년도 1월부터 이걸 했더라고요. 의협회 때 중간에 뭐 다른 또 설교도 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가 한 거의 2년 동안 우리 구약만 쭉 보아왔는데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총정리 구약을 총정리한 시간을 오늘도 하고 또 다음 주도 하고 또 시간 되면 또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뭐죠? 관점? 볼관점. 그래서 영어로 뷰 포인트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산에 올라갔을 때 이쪽에서 경치를 보는 것과 저쪽에서 보는 것과 다를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 끝에서 여기를 보는 것과 여 끝에서 보는 것과는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한 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산을 본다고 했을 때 산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보는 것과 저기서 보는 것과 또 저 뒤에서 보는 것과 가까운 데서 보는 것과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누가 왕인가? 이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관점, 성경 보는 관점 중요한 1번은 뭐냐? 누가 왕인가? 따라해보세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이건 조금 암이 작아지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믿고 있지만 내가 정말 다시 받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왕임을 알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나무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선악과 때문에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미끼로 선악과를 심어놔서 그거 없었으면 먹을 필요도 없고 먹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안 졌다면 후손들도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심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왕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왕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장 16절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맺힌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이거를 먹으려고 할 때, 이거 야 너무나 먹고 싶다라고 할 때 누구를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바로 십계명. 우리 예배 때마다 십계명 읽잖아요. 그거 읽을 때마다 이거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누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지.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선악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게 또 있구나.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알려주도록 늘 기억하고 잊지 말도록 그 나무의 그 나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접근합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이 접근합니다.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네가 왕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아멘. 지금요, 사탄이 뭐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걸 먹으면, 이렇게 유혹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주셨는데 사탄은 그 선악과를 이용해서 아니야, 네가 왕이야, 하나님 말씀 왜 들어, 네가 왕이라니까, 네가 먹어도 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의 사탄과 세상의 그런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사상과 이념들이요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뭡니까? 내가 왕이야 이거예요. 인간이 왕이야. 기원전 5세기경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기준이다. 인간이 기준이라는 거죠. 절대 진리는 없고 인간이 생각의 중심이고 인간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상, 이게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이 내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르네상스 운동이 결국 인본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예술과 그 건축을 보면 다 신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림들이 많았는데, 야, 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건축물과 미술 작품에서 하나님을 자꾸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왔고요. 1968년도에 5월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5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68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68 혁명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냐?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이거예요.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결혼을 남자와 여자끼리만 결혼해야 돼? 남자끼리 하면 안 돼? 여자끼리 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성해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왜 여자가 아기 낳는 기계야? 그래가지고 막 임신했는데 막 낙태를 하고. 그래서 그 68년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가 퍼지냐? 성해방 운동이 퍼집니다. 거기서 페미니즘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동성원, 그 운동의 뿌리가 바로 이 68 혁명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여러분, 십계명이요 금지하라는 내용이 많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하지 말라. 그런데 금지한 것을 다 금지하라.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다 금지하라 이거예요. 그거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와 똑같아요? 마귀의 유혹과 똑같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마귀는 먹어도 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인데 뭐하러 그 명령 지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분리가 됩니다. 볼까요?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 죽이죠.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나타났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줬어요. 씨. 그 씨가 누구죠? 셋이죠. 우리 4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아벨이 죽었어요. 형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에노스가 그예요.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그 계보가 나오는 계보가. 자,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가인의 후손. 자, 잘 보세요. 두 후손이 나눠요. 하나는 셋의 후손.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 볼게요.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죠?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하고 나서 에녹을 낳죠. 이 에녹은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다른 에녹이에요. 아무튼 가인도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죠. 그 다음에 에녹이 누굴 낳죠? 18절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했고요. 아다를 낳고, 그 다음에 두 아내가 있는 한 아내는 아다, 하나는 실라. 근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후손에서 문명을 발달하는 여러 가지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는데 살기 좋아진 세상이 되었어요. 뭐요? 철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막 가축을 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 셋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계속 싸웁니다. 보세요. 계속 싸워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두 번째, 성경의 관점 두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셋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두 번째 관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왕인데 그가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니까요 이방의 문화가 막 들어오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요 왜 홍수가 일어난지 아세요? 홍수?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섞였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창세기 5장을 보면, 자 5장 보세요.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여기 여러분 가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이름 중에 보세요. 3절 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뭐라 했어요? 셋이라 하였고. 가인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이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노아로 마치고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5장을 가만히 보면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족보예요. 그런데 6장에 가면 6장 보세요. 6장에 가니까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통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막 혼합이 된 거.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도 같이 들어오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소홀히 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하게 믿는 교회를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녔던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요. 근데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와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불교 신자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 침투를 당한 거예요. 세속의 나라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해서 그 영혼을 빼앗아간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 왜 이게 큰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육신의 딸들, 육신의 사람들과 아내로 삼아서 혼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이 이게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11장이가 그래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나눠지니까,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글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거나 에스라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통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혼의 문화는요, 음란의 문화랑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통혼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계속 섞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 통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섞이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이 뭐냐?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섞이지 말라 이거예요.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평생 영적 싸움하다가 끝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뭐가 좋으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면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 뭡니까? 신학을 보존하고 신학을 전수하고 신학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특권만을 누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계열, 셋의 후손의 사명은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랬죠. 어떻게 정복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서 거룩한 나라가 세속화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침투해서 세상이 거룩한 땅이 되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으로 성경을 보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 침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날 때 누구는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기억나세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 가정 8명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 쌓죠.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누구를 한 명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보더라도 성경 전체의 관점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누가 왕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셋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정복해야 된다. 이 두 관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믿으시고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